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런 국가의 독립,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가의 독립, 민족 해방을 위한 그런 어떤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무리들이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떡을 얻어먹고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죠. 사실은 도망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한 군중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와 같은 위상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지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쯤 되셨을 때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그 초창기에 하신 설교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해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에 대해서. 우리 전에 있던 그 전도사님 아들도 온유죠? 그죠? 그 기억이 나네요. 지금 이제 아주 많이 컸겠는데요. 그죠? 예. 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저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면은 어울리지 않겠지만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체를 그렇게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단히 고단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저는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얼마나 고단한 삶을 보내셨습니까? 그 로마에 대한 원망과 분노, 절망, 비탄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죠? 그럼 복수를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는데 강한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강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강함,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나에게는 물리적인 힘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온유하다. 지금 온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과거 구약시대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데, 로마를 대적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온유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온유한 사람이 뭐 땅을 차지합니까? 어느 시대나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이 강한 힘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뭐지 악바라지게 막 이렇게 스트러글하는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외적인 강함이 아니라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공생애 처음부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고, 오늘 본인에 대해서도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의 핍박 아래서 구체적인 고통을 피부로, 여러분 얼마나 세금을 그냥 이렇게 얼마나 세금을 악랄하게 걷어갔는지 화딱지가 나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려나무를 다 잘라버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나무 한 그루마다 텍스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고통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먹고 살기가 심히 고단한 사람들에게 나는 온유하고 너희도 나에게 배우라, 온유해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진짜 속뜻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본인은 온유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배우라고 했어요. 우리도 온유해지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정확히 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문맥을 생각했어요. 첫째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 다시 말해 하나님하고 인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서 온유라는 개념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온유의 개념은요, 온유의 반대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유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 온유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온유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반대말을 찾아봐야 돼. 여러분 흰색이 뭔지 모르겠으면 검정색, 시커먼 색을 갖다 대보이면 아, 흰색은 이런 거구나 금방 또 알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에게 온유가 있다 하면은 그것은 완악하다, 그게 반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교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유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의 반대말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완악하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온유하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약하고 비겁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 예수님 쓰신 이 단어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프라우스, 그리스 말,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나는 프라우스하다 그랬는데 이걸 짐승에게 적용할 때는 유순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유순한. 여러분 가장 아주 굉장히 사나운 개가 있었어요. 근데 사나운 개를 잘 훈련시켜서 유순한 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그 개가 유순하게 됐다는 것은 그 개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개가 유순해졌다는 건요, 주인에게 충성할 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훈련을 받아서. 약해진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주님이 온유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제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토시 같은 거 안 붙이겠습니다. 요게 온유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 내가 먹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내 마음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내 양식이다. 이게 내 먹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하늘에서 뜻을 세우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뜻을 조금도 어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그대로 이루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온유라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 몇 시간 앞두고 새벽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렸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실제로 물리적인 땅을 차지하는 일들이 더러 있을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디 무슨 뭐 강남에 가서 땅을 차지한다든지 어디 롱아일랜드 가서 우리가 뭐 비싼 땅을 좋은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땅을 차지한다,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영적인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부터 천국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땅, 신령한 영토,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이거 다르게 말하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완악한 자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가끔씩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뭐가 고든 백성이라고 했는데 목이 고든 백성. 이렇게 빳빳해가지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에 이게 기부세해가지고 목이 고든 백성이 뭐야?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게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성에서 온유의 반대말이 완악함, 강팍함. 강팍 한자로 이거 참 어려운 한자예요. 팍이 아니에요. 팍이야, 팍. 한자로. 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은 한자 팍 시험에 나오잖아요. 어려운 한자예요. 강팍함, 교만함. 그게 온유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그 마음같이 너무 돌같이 단단하고 완악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씨가 안 맥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땅, 천국,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온유함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 말고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유예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관계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건 다분히 성품에 관계된 거예요. 우리 개역 한글 옛날에 번역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 뭐 나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뜻이 성품이 나와요. 성품. 네. 그거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번역이에요. 그 번역이. 네. 성품 하나님 앞에서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품 이거 조탁 필요하다는 거예요. 깎아내고 연마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 예수는 잘 믿는데 성품이 이상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자기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부당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한 것, 이게 온유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네 이웃 중에는 상식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내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 나한테 뭔가 부당하게 빼앗아 가려는 사람, 나를 능멸하는 사람, 모멸감 주는 사람, 난폭한 사람, 사나운 사람, 이것까지 다 네 이웃에 들어간단 말이죠. 결국 주님의 가르침은 그 점점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 원수를 복수하라,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의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에게 짐을 지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은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래. 그게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에서 언제든지 착출해서 야 짐 져, 그러면 오리 정도 가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징용법이에요. 그런데 오리 말고 10리까지 가주라니 원수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점점까지 올라가잖아요. 내 원수를 복수하라가 아니라 내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라. 이건 사실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의 그 강도가 약해진 건데, 네 원수를 복수해야죠. 어떻게? 사랑하라.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에서 보낸 행동대원들이 횃불과 몽치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들이닥쳤어요. 겟세마네 동산. 그때 예수님을 체포당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는 안 하고 쿨쿨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막 횃불이 번쩍거리고 막 깡패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다가 놀래서 깨가지고 칼을 확 휘두르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성경에 보면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다 했어요. 왼쪽인지 오른쪽까지 정확하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있다고.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 종의 이름, 예? 대제사장의 종의 뭐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고 대제사장 받드는 부관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말고, 이름이 말고, 예. 말커스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수라장이었어요. 제자들은 막 놀려서 도망가고 횃불이 번쩍거리니까 베드로는 차다까지 이게 뭐야 하고 칼 휘두르고,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예? 그 칼 잘못 휘둘러서 말고에 목을 렸으면 막을 죽었어요 그날. 그 급박하고 격동하는 순간에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제 생각에는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막 제자들은 막 잡으려다 뿌리치고 도망가고, 예? 베드로 칼 휘두르고, 그런 와중에 예수께서 침착하게 이것까지 참으라 이러지 않고 베드로한테,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 영화를 만든다면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말고의 귀를 성경에 보니까 만져서 치료해줬다는데 아마 제 생각에 떨어진 것 같다 다시 붙여주셨는지, 예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쓱 해가지고 만져줘서 치료해줬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갈 때는요, 상하면 옛날에 갈 때는 자루 썼거든요. 룰러, 자루. 갈 때 상하면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한 갈대를 완전히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누가 봐도 거의 버릴만한데도 그걸 어떻게든지 다시 돌이켜서 리사이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요나도 그만하면 불순종했으면 탁 버렸으면 되는데 안 버립니다.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뭐 큰 물고기 뱃속에 넣다 빼가지고, 요나도 다시 리사이클 하시죠. 베드로 예수님 배반했는데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리사이클 하시죠. 바울 얼마나 악랄합니까?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뒤로 돌아. 너 지금 방향 잘못됐어.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구나. 버릴 만한데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켜 쓰십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원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 대해 관대한 거, 관용을 베푸는 거, 이게 온유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바울이 편지하는데 사랑은 잠깐 참고가 아니고 어떻게 돼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잠깐 참고가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읽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읽어줘야 돼.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잖아요. 관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다루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만 거칠게 다루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잠깐만 참아줬다면 우리는 이미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관용과 함께 언급됩니다. 관용하고 같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서 10장 1절.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여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예수님께서 그랬다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디도서 3장 2절. 디도에게 편지할 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이렇게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며,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같이 나와요.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며.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요, 주 예수 안에서 신자가 이루어야 될 성화의 모양새 중에 으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온유는 또한 겸손과 함께 같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절 바울이 편지합니다. 에베소서 4장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주의를 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편지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렇게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유라는 단어가 관용이라는 단어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나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 있죠.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교만했었나? 아니 몰랐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교만, 또 어떨 때는 조급합니다. 형편인 만큼 우리 형편에는 조급할 수가 있어요. 또 뭐 자기가 하여튼 자기가 스트럭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괜히 화살이 가는데 무관용, 자기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 관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관용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불친절, 어떨 때는 경박함, 지독한 이기주의.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나, 생각이. 왜? 내가 너무 내 라이프를 갖다 스트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생각나죠. 반짝거리지만 날카로운 거. 반짝거리는 날카로운 거. 이게 전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지고 가는 짐입니다. 짐. 내가 지고 가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짐, 불친절한 짐, 경박한 짐, 지독한 이기심 짐, 이거 다 짐이에요. 이거 지고 사는 거죠? 그거 다 내려놓으면 편할 텐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걸 갖다가 지고 가려고, 그런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죠. 미련함이, 성경에 보면 잠언에 미련한 거는 그냥 절구해 놓고 공기를 찧어도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안 없어진다. 미련한 거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했는지 몰라요. 절구해 놓고 쾅쾅 찧어도 미련함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바로 우리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백성 되면은 인생이 고단하지요.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싸우고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 순종, 사람들에 대한 겸손과 관대 관용, 이 성품 온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뭐 지성 공부 많이 하거나 뭐 돌을 닦고 수양해가지고 이 온유라는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끌어안게 되지가 못해요. 인간은 원죄가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했어요. 우리가 노력으로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해야 되면 노력으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은 뭡니까? 선물 노력해서 받습니까? 선물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현수 집사님 저에게 선물 주셨죠? 맛있는 과자 주셨잖아. 제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셔서 받는 거예요. 근데 주셔서 받는 게 선물인데 그 선물 안에 온유가 들어있다고. 그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이 맺게 하는, 성령님이 맺게 하는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아휴, 너 수준으로 안 되니까 그냥 가져가 하고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유, 부드러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온유를요, 영어 성경에서는 gentleness라고 하겠어요. gentleness, 아주 gentleness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정반대의 개념은 무자비하고 거칠고 냉혹한. 저는 이것을 깨어진 유리조각,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인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온유하지 못한 게 뭐냐?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인성이다. 그 존재 자체, 그렇게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위험해. 왜? 가까이 오는 모든 것을 베어버립니다. 내가 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리조각,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뵈려고 하지 않아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리가 땅에 떨어져서 깨졌어 지금. 그러면 빨리 조심스럽게 쓸어 담아야 됩니다. 그냥 두면 위험해요. 사람을 베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유리라고 하면은 깨어지지 말거나. 근데 어떻게 안 깨져? 우린 다 깨지죠. 우린 연약한 인간이라 깨져요. 깨어지지 말거나 아니면 깨어지려면, 이왕 깨어지려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 완전히 분쇄되어 버려야 돼. 그냥 이게 완전히 이렇게 갈아버려야 돼. 어중간하게 이렇게 몇 조각으로 깨어져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스칠 때마다 베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깨어진 유리조각은요, 더욱 반짝거려요. 그렇지만 그 반짝거림이 남을 베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무마시키지 못해. 내가 온유하게 살고 싶어도 나의 실존의 모양새가 깨어진 유리조각 같다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온유하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찌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베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조차도 결코 예수님은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비춰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날카로움이 예수님께는 묻어나지 않아요. 깨어진 날카로운 소리도 없었어요. 그런 화장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빌라도, 무지한 군중들의 모함 소리에도 그냥 조용히 계셨죠. 예수님은 묵묵히 계셨어요. 하도 말씀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변명도 안 해, 당신은? 예? 왜 말이 없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어로 에모이 우 랄레이스, 에모이 우 랄레이스.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You do not speak to me. 아무 말이 없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 이미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42장 2절에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메시아가 오는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런데도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구세주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총독 빌라도 관저 앞에서 유대인 폭도들과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유대인 폭도들과 비겁한 빌라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은 어떤 비난이나 변명이나 폭언 깨어진 유리조각같이 날카로운 그런 파장이 공기를 가르면서 그 어느 누구에게 꽂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너무 말을 안 해서 말 안 하냐? 빌라도가 그럴 정도로 이미 정하셨던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입을 다물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오묘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했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도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자기 하는 짓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신 그 온유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벌써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환경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특히 요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너무 많이 쓰는데 그 마스크를 보니까 마스크를 다 버려가지고 마스크가 끈이 있잖아요. 그 비둘기나 새들이 그 끈에 걸려가지고 새들이 죽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그게 막 바다로 쓸려가니까 물고기가 이거 끈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 끈에 마스크 끈에 걸려가지고 이 끈이 상당히 질겨요, 여러분.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재활용 문제가 중요하죠. 근데 재활용 사례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길거리에 막 차가 다니는 아스팔트 길 있잖아요. 아스팔트 그 다 파지면 새로 깔잖아요. 아스팔트 까는 그 시커먼 그 도로 포장하는 재료 있죠, 그 재료. 트럭에서 막 쏟아 보면 막 그냥 막 밀고 삽질하고 하잖아요. 김이 무럭무럭 나죠? 그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게 재료가 뭔가? 거기에는 딱 3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첫째, 폐타이어. 폐타이어를 아주 곱게 갈아요. 폐타이어를 갈고, 두 번째, 유리병들을 갖다가 부셔가지고 곱게 갑니다. 아주 곱게 갑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들을 갖다가 리사이클 들어온 것들, 플라스틱을 갈아가지고 곱게 갈아서 폐타이어하고 유리하고 플라스틱하고 3가지를 곱게 갈아가지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펄펄 끓이다시피 하면은 끈적끈적한 그 타마구 같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공장 사장이 연락 왔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폐타이어하고 유리 조각하고 플라스틱하고 막 펄펄 끓여서 뜨겁게 하면은 그게 그 재료가 만들어지면은 그걸 트럭에 실어. 트럭을 실어가지고 이제 공사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공사 현장에 가서 땅에다 딱 쏟아 부었을 때 섭씨로 160도 이상이 돼야 돼. 그 16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막 뜨거운 김이 막 나는 거 싣고 막 운전해가지고 빨리 길거리다가 160도 내려가기 전에 쏟아 부어야 돼. 그러면 그냥 와서 인부들이 그게 160도 이하 가면요 잘 안 본다 봐요. 문제가 됩니다.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유리는 거기다 왜 붓까요? 유리는 거기다 왜 붓냐면 여러분 유리는 어디에서 나와요? 유리는 어디에서 추출할까요? 이 유리 어디서 나옵니까? 네?
모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래. 유리는 모래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유리가 원래. 유리는 원래 모래에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유리를 아주 곱게 갈잖아요. 그럼 이게 모래를 대용하는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도로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지 않고 뭐요? 이거를 갈아가지고 뭉개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우리, 깨어진 유리 조각들, 날카로운 파장의 모습은 완전히 이렇게 분쇄돼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존재감 자체가 아예 없어질 때에 비로소 고운 모래처럼 돼가지고 다시 유용하게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뛰어가던 그 날카로운 사울이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고 바울이 되니까 편지마다 온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계속 나와요. 관용과 온유로, 겸손과 온유로. 저는 바울 사도가 말하자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같이 아주 샤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푸는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냥은 안 됩니다.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이 유리 조각이 막 잘게 비벼져야 돼. 그리고 꺼낸 다음에도 반드시 160도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런 악한 모습들, 온유하지 못한 걸 성령의 불로 완전히 다 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60도가 유지돼야 되는 것처럼 늘 성령 충만함, 그게 유지가 돼서 성령께서 주시는 고귀한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